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첫째 날과 7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와 셋째 날과 7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가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7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7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의 역할과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직무가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제단에 가까이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성막을 섬기는 일에는 레위인이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19장에서 특별히 부정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는 일을 말씀하신 것은 거룩하신 성막에 가까이 가는 일에 있어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분이 있었던 것처럼 진영 한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성막, 거룩한 것이 부정한 자들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19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씻어줄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재료를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지고 오면 그 엘르아살이 진영 바깥으로 끌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진영 바깥에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진영 바깥으로 끌고 가서 자기 앞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 모든 제물들을 태웁니다. 태우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암송아지를 태우고 암송아지를 태울 때 필요로 더 추가해서 넣은 것이 있는데 6절에 보시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칠을 가져다가 암송아지 사르는 불에 함께 넣습니다. 이건 재가 조금 더 풍성하게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재에다가 물을 섞어서, 정결한 물을 섞어서 나중에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초로 이제 이렇게 10절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정결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암송아지를 바깥에서, 진영 바깥에서 태워서 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부정하게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죽은 사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엘르아살이나 그것을 잡고 그것을 태운 자도 이 재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결한 사람이 이 암송아지의 재를 거둡니다. 거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진영 밖 정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보면 정한 곳은 일정하게 정해놓은 곳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결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오르라는 이 정결한 자라고 쓴 그 정결과 정한 곳이 바로 정결한 곳입니다. 정결한 자가 이 암송아지 재를 다 거두어서 정결한 곳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하는 속죄제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이제 11절부터 시체를 만진 자와 시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데, 시체가 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은 죄의 삭시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정을 씻는 것과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순금이라고 하면은 금만 99.9%가 있는 것이, 그것이 순금입니다. 그런데 이 순금이 무엇인가 섞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순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밭에 다른 종자를 섞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직조를, 옷감을 직조할 때도 두 가지의 물건을 같이 직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되는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인 정결한 사람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입힌 사람들, 거룩한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구별해 놓은 것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부정과 정결과
거룩에 대한 차이점을 이렇게 사람들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속성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덧입혀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고, 정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의 전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죽음이 우리가 다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진영 안에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구든지 죽음과 시체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사람을 직접 만지지 않았지만 장막 안에서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녀가 죽었을 때에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이렇게 부정하게 됐을 뿐만 아니고,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물건을 덮지 않고 열어둔 상태에 있다면 그 기구들 또한, 그릇들 또한 모두 다 부정하게 돼서 그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부정과 죄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든 이 인간들 가운데 진영 안에 살아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특별하게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 암송아지를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이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섞어야 합니다. 고인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생수라고 번역해 있습니다. 또 원어적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물입니다. 또 살리는 물로 신약에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고이지 않고 흐르는 물, 이 물은 바로 생수,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송아지의 죄는 누굴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온 이 암송아지의 죄가 구약의 백성들을 죄를 부정을 씻게 하고 거룩하게 해왔다면,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헌신됐고, 흐르는 물, 생수, 살리는 물인 성령이 연합하여 우리에게 죄를 씻는 깨끗한 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도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을 것 같다, 구원받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부정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우리의 몸에 뿌리면 그 피를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은혜로 받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옷 가만 만져도, 옷만 만져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약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잊혀지지 아니하고, 나는 부정한 존재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을 우리는 잊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고 우리는 성전의 한 지체입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진영 가운데 여호와의 성막이 있습니다. 거룩한 이 성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부정한 것을 씻지 않으면 바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이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한 몸이 되었다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더럽힌다는 것이 부정하다의 수동태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를 아시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표현이 그녀가 그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오늘 동일하게 여호와의 성소가 부정한 사람 때문에 더럽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소는 부정한 자 때문에 강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을 씻지 않고 죄를 씻지 않고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거룩하신 성전 되신 분을 강간당하게 하는 것처럼 더럽히는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앞에 더 전념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벌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부정하게 하는 일들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 조금씩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때론 뒤로 물러나고 넘어져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잠잠히 힘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